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해서 운전하며 오며 좀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부탁을 받고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 또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하시나 제가 좀 염탐을 하느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개 예배를 좀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여러분의 그 외부 강사가 다녀가시더라고요. 근데 외부 강사가 많이 다녀가시는 교회는 그 듣는 그 귀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긴장감이 저에게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여기에 입장하며 제 마음이 좀 그런 긴장보다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곽호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재밌게 교제 나누었던 우리 배성희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 또 제 기쁨의 하나 이유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그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지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좀 작은 규모여서 오르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르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기쁜 두 번째 이유이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저의 모 교회 수유리에 있는 송암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의 예배의 방식이 우리 이 지금 교회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매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들이시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예, 다른 교회에서는 좀 많이 형식이 좀 더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더 좀 그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저의 어린 시절 저의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지금 약간 좀 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이렇게 서야 되나요? 이렇게 서야 되나요? 예, 성가대까지 보려니 이렇게 서겠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서는 것이 좋겠죠. 25살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수도원의 수도사 같은 분위기를 풍기던 한 선배가 저에게 푸르마, 우리는 앞으로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선배가 아니고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특별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저여서 그 단어가 좀 신비롭게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청빈? 우린 주님의 길을 갈 사람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가난보다는 청빈이라는 그 표현이 좀 더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영적 선택인 것처럼 들려져서 저에게 좀 숭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상담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소유하면 안 된다, 아니면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지나치게 재물에 매여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심지어 그것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일 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할 때, 또는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재물이어도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옆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 자주 듣습니다. 말하자면 돈엔 관심 없고 돈은 세속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때문에 좀 힘든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오늘 예배 순서 중 읽은 일련의 성경 본문에는 한 가지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나아가서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나오는 부자는 심지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던 나사로라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내 입에 차가운 물을 좀 넣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와 다르게 나사로는 살아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으니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자명한 거 아닙니까? 부유함과 가난함 중에 어떤 삶이 성서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의 아까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청빈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는 것이 좋고 또 주변에서 좀 고통당해도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이야기라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부의 문제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로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서 안에는 부에 관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가 되기도 하고 또 진노하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부에 대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부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재물을 포기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시는 분이었고 디모데전서 역시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하든지 빈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가 축복이 되고 또 진노하심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에 달려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실함이 있다면 부요함은 축복의 주제이고 신실함이 없다면 징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부를 일방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에 얽매여 참다운 자유를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삶의 올바른 자세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유무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떻게 세대 간의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세대 간의 주도권 경쟁 벌어졌고 또 그 와중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까 매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의 상황도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혼잡한 도시에서 밖으로는 이단이 득세를 하고 있었고 내부로는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종말론의 골마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만을 강조하였고 금욕주의자들은 음식과 성, 재물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규범을 제시하였고 종말론자들은 종말 앞에서 결혼조차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며 결혼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심리학자 케네스 파가만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심리적인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하나님 위의 삶을 주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잘 자신을 사용하여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처벌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인 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벌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긴장되어지고 그 긴장과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겠죠. 이단의 득세와 종말론, 극단적 금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교회 상황에서 교인들은 음식, 성, 재물에 대해 매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혹시라도 그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절제를 강조하려는 데에서 시작했겠으나 교회 안팎의 상황이 더해져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 선과 악, 네 편, 내 편,
두 극단적인 그룹 외에는 무엇이 존재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 벌받기 싫으면 더 금욕주의, 더 정말론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급했을 것이고, 누가 더 규율을 어겼나 보게 될 것이고, 나는 혹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자기 확신은 약해져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의지는 매우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디모데 전서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서 멋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6장 17절에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포라우시스라는 헬라어가 즐기게 하시는 그 즐기게의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향유하시는 하나님,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낯선 하나님의 이미지이신가요?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하셨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며 즐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전사를 뽑는데, 군사를 뽑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 노동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자들이 전사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 말씀에 관한 자료를 좀 찾다 보니 적잖은 학자들이 이 즐기는 하나님,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느라고 애를 먹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 편집 비평학자는 갑자기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환된 것에 대해서 성서가 편집되어질 때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앞뒤의 내용이 중요하지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닥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잘못 편집된 것도 아니고 대충 넘어가져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본문의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단과 금욕주의, 그리고 종말론의 간신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극단적 금욕주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율법주의의 하나님만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니 하나님을 너무 한 이미지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304장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몇 번 읽고 금식 몇 번 해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귀한 신앙의 자세는 맞지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테죠. 하나님이 한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담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제도와 규율을 준수하는 데 하되 거기에 극단적으로 매이지 말고 크신 하나님께 담기자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합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분별할까 보다는 어떤 자세로 분별할까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다는 갈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강한 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불편심이라는 것입니다. 불편심은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의미이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것도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들지만 균형을 잡는 것만이 또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나 종말론에 치우치지 말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균형만 잡고 있으면, 자유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계명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사람도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한 방법이자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고 흠없고 선을 행하고 하는 일 그 자체로는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지킬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선을 행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올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오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십시오. 예배 마치고 점심을 드실 때는 온 마음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커피를 마실 때는 음미하며 온 마음으로 드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십시오. 온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아파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 산책을 하는 것,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 안에 매몰되지 말고 자꾸 환기시켜서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담겨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음을. 이런 생각은 자꾸 희미해지고 잊혀진데도 다시 기억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잘 기억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